사도행전 1장 8절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지금 개괄하고 있는 겁니다.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데 이제 숲 보는 일은 오늘로 마칠 겁니다. 사도 28장까지를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론, 세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인 땅끝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로마의 선교까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그리고 1장 8절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9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1장 8절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땅끝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바울. 그리고 그는 수많은 고난으로 이제 땅끝 복음을 완성시키는 이 말씀이 28장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1장 8절이 성취가 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박해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이 시작됐고 그리고 바울의 투옥으로 땅끝 복음이 성취됩니다. 바울이 박해함으로써 스데반이 죽고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바울이 체포됨으로써 땅끝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울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투옥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들어감으로써.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들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선지자 중 한 명이 바울이 거기서 투옥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체포되어서 투옥되고 신문받고 그 상태로 로마까지 압송돼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심판을 기다릴 때까지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상한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바울은 이제 자기도 알았습니다. 투옥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이 과정이 진행되는지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서 이런 과정으로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읽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다.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이방인의 뜰까지입니다. 성전 맨 입구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까지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여인의 뜰을 거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안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장소 안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막은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뽑히는 대제사장은 지성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데 방해가 되자 분노하셔서 그걸 뒤집어 엎고 하신 그 사건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안뜰까지 들어왔다. 이거 그들이 오해한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고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체포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투옥된 바로 그 사건이 됩니다. 21장 이제 성경을 쭉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27절 이하여.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아시아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에베소 지역 이런 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을 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금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바울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바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신성모독이 되죠. 성전모독이 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하마터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도착 안 했으면 바울은 여기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아주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천부장이 도착하기 전에 좀 맞았죠. 맞고 집단 구타도 당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생명이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살해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지금 달려오기 시작하고 그를 영내 관사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이걸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37절부터 40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마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얘기했겠죠. 발음도 유창하니까 워낙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가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여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래서 이 기회를 백성들이 다 모았으니까 어쨌든 폭도든 누구든 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폭도들에게 천부장의 권세를 빌어서 조용하게 하고 그는 위에 서서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바울은 유명하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 자신이 복음을 받게 됐는지 바울의 그 다메섹 회심 사건에 대해서 그가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열정이 대단하다.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후회는 어떤 후회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에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 30대죠. 지금 바울은 60대 얘기하는 것이고 30대에 복음을 받고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속히 나가라 하셨다.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30년 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내가 떠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30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처럼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의도겠죠.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을 지금 천부장이 조용히 하라 그러고 폭도들에게 전달하니까 유대인들이 30년 전처럼 듣지도 않고 더 격분했습니다. 분노를 일으켰고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폭도들에게 넘겨줬다가는 이것은 로마 법정에 갈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그 사람이 어떤 귀족과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가서 전하여 이르되 어찌 하리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지가 한 수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닌 돈 주고 샀지 나는 원래 태생이 로마 시민 태생이야.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입니다. 레벨이. 이런 바울을 건드려 놨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것을 복음을 위해서 쓸 때는 씁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아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을 결박한 그 자체도 큰일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이것을 정식으로 로마에 고소를 하게 되면 천부장도 이거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거 폭도는 다스리지 않으면 또 소요 사건에 휘말려서 그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바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 날 천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들끼리 해결하자. 이건 헬라 그 로마의 어떤 문제화되지 않고 종교 문제니까 종교 문제는 너희들에게 공회가 있지 않느냐. 사내들인 이 공회 70인 공회 정확하게 72명쯤 되는 사람이 모여서 지금 국회의원처럼 말입니다. 공회를 이루고 거기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있죠. 파들이 있는데 모여서 이 종교 문제는 너희 종교 법정에서 풀고 해결하라. 그렇게 해서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공회 생리를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공회가 깨질 수 있는 법도 아는 거. 어떻게 바울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피하는지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왜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참 바울이 담대하죠. 이런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은 이게 감당을 못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왜 모릅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바울이 참 이게 능청할 때는 능청맞게 하고 그죠?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나 성경대로 산다. 성경에도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지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하다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 둘이 싸우고 다녀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파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난리가 났죠.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사두개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이제 바리새파가 이제 옹호하지 않습니까? 같은 부활이 또 통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공에 맡겼지만 바울이 교묘하게 그들의 핵심을 잘 찔러서 서로 내분이 나고 싸움만 하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천부장이 자기의 관사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천부장의 관사로 들어간 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증언한다. 로마 복음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이게 공식적인 증언도 아니고 막 체포되고 싸우면서 그런 증언, 공회에 들어가서도 그냥 서로 다투면서 바울은 할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그 가운데 들을 자가 있을 것이고 몇 사람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듣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뭡니까? 땅끝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드디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그렇게 됐죠. 후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이 40명 정도가 자객단을 구성합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이 40명 정도가 어떻게든 바울을 암살하려고. 이 40명은 어디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됐다는 것, 그 기밀이 누출됩니다. 천부장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자기보다 윗급에 있는 백부장, 천부장, 총독이거든요. 그 당시 총독이,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청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총독청이 서울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총독 관사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총독이. 그런데 바울 당시 이때는 가이사라 거기에 총독청이 있었거든요. 그 가이사라에서 전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당시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이 총독청으로 가이사라로 바울을 압송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총독에게 맡기겠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40명의 자객들이 어떤 식으로든 바울을 죽이려고 길에 매복을 하겠죠. 그 얘기를 쭉 읽어봅시다. 12절부터 30절. 날이 쇠매 유대인들이 닭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단한 각오를 가졌지요. 이때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이 죽게 되면 자객들에게 암살되면 이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부장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고, 또 이같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 공문과 함께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의 관저로 압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의 관청에 바울이 이 암살단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무사히 빠져나와서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는 이게 유대 종교 문제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골치 아프니까. 자기도 골치 아픈지 그 당시 근처에 있었던 헤롯 궁에 수감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수감된 상태로 거의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2년이 조금 넘도록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또 떠나고 후임 총독이 오는데 후임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받은 것 24장, 후임 총독에게 신문받은 것 24장에서 25장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헤롯 궁에도 왔다 갔다 했죠. 당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25장 23절에서 26장 32절까지 이 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2년 넘게 신문받은 얘기가 26장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알릴 기회를 분명히 삼으셨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바울은 변호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복음적으로 말할 기회를 가진 거예요. 법정에서 유대인들은 앉아서 속은 끓지만은 바울의 변호를 복음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법을 이용해서 복음이 지금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한 2년 넘게 유대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은 로마로 간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셨고 그 일이 마치면 수감 상태로 이제 로마인 땅끝을 향해 가도록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는 빨리 재판이 끝나지 않고 끌면서 더 많은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는 바울에게는 곧 복음의 전파니까 그런 시간들을 벌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달되니까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옥되면서 계속 신문 받으면서 그를 끌고 온 사람, 투옥한다고 잡는 사람, 법정에 있는 판사 그리고 방청객들 바울의 변호를 들어야 하니까 바울이 로마에서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로마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땅끝 복음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특이한 방법으로 복음을 완성시키셨죠. 우린 이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 어차피 이 사람도 재판 과정에서 들어야 하니까 바울에게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하면 벨릭스가 듣겠습니까? 시끄럽다 그러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바쁘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에 관한 얘기 24장 24절에서 26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벨릭스도 떨린 겁니다. 장차 심판이 온다는 것을 들으니까 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돈 생각이 났는지 돈 줄까 그렇게 또 불러서 듣고 찔리기도 하면서도 혹시 돈 줄까 그렇게 자주 불렀다. 벨릭스는 복음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바울이 돈을 안 줬죠. 복음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각하는 총독 이상에게 붙여주는 그런 영어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적어도 총독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유대 총독들인 벨릭스 그리고 후임 총독 베스도 둘 중 하나가 회심을 해서 뒤에 바울을 도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둘 중 하나가 데오빌로일 가능성이 높다. 데오빌로는 예명이지 본명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다시 꺼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벨릭스도 듣고, 근데 벨릭스는 그러고 떠났습니다. 후임 총독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이 있었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벨릭스 다음 베스도까지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 이제 2년 가까이 흘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문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결론이 뭡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런 죄가 없다는 거죠. 무죄죠. 석방하려고 했으나, 그런데 그가,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석방될 걸 가지고 황제에게,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인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그러니까 끝날 재판이 끝나지 않고 상소, 대법원 곧 로마까지 가게 됐다. 바울은 풀려날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를 가야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또 그 얘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종교 문제로 신문을 했죠.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아그리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죄는 없다는 거죠.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한 2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2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는데, 아니 바울이 석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석방될 생각이 없었다 하죠. 그리고 그는 투옥된 채 로마로 가야 한다 하죠. 로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전해야 된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무죄로 석방되는 것보다 제소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로마로 가는 것이 소동을 일으켜, 로마로 제소의 신분으로 가니까 소동이 나는 거죠. 그래서 땅끝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제소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그런 로마로 합송이 됩니다. 이제 아놀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를 태웠다 한 것처럼 로마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압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할 수 있는 위기가 생겼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배는 자초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자살하려는 사람들 많이 막았지요. 그러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배가 걸리게 되고 거기서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땅끝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약 이태 2년 동안의 투옥을 당한 채, 이 투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택 구금인데 렌탈비는 네가 내라는 가택구금입니다. 희한한 가택구금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유가 많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재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렌탈비를 대신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죠. 그는 못 나가지만은.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많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오네시모라는 종도 와서 복음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옥중 얘기를 섬겼습니다. 옥중을 섬겼죠. 그러다가 바울은 2년 가까이 거기 있는 동안에 들쭉날쭉, 그러니까 법정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이 온 시위대에 알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도 바울이 투옥대에서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 바울을 끌고 갔던 사람도 옆에 서서 그냥 부동자서로 들어야 하니까 꼼짝없어요. 들어야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들었을 거야. 아마 바울이 했던 다메섹 얘기, 복음 얘기, 심판 얘기, 또 그 얘기 하네. 그리고 듣고 근데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로마에. 이제 바울은 그렇게 땅끝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투옥당한 채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 위에 많이 오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것이 아예 교회가 돼버렸네요. 로마에 그동안에 복음을 들은 사람, 또 그들이 옆에서 우리 바울에게 한번 가보자, 온 시대에 알려졌으니까 유명인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지? 게다가 이 사람은 투옥 무죄 석방 받을 수 있었는데 고의로 상소를 해서 이것이 왔대. 그러니까 막 알려지고 옆에서 서 있던 시위대, 바울을 압송했던 그 시위대가 듣고 듣다 보니 자기도 복음을 받고 마누라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왔을 것이고, 옆집 사람도 한번 우리 또 가서 입을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사람들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도다. 이들은 유대인인가 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끝 부분입니다. 끝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끝이 어떻습니까? 끝이 이거 끝날 것 같지 않은 끝입니다. 미완성 엔딩 같아요. 미완성 엔딩 같아요. 우린 바울의 서신절 항상 그 끝에 주의 이름으로 평안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어떤 매듭을 짓고 말을 끝내야 되는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뒤에 제 성경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도 그러셨죠? 분명히 다음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완성 엔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완성이냐? 아닙니다. 미완성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결코 미완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 2, 3장까지 모두 구막까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마치 미완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1장 8절의 완성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니까. 복음이 땅끝인 로마에 들어가서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완성된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이라는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 복음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완성이 되었다. 1장 8절은 그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전도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은 로마까지죠.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들은 이방인 교회를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운운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 후에 이방인의 수가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는 차례가 나옵니다. 자, 다시 일러 로마서 11장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깨달은 구속사의 비밀을 한 줄로 증거하고 있다. 바울은 이 구속사의 비밀을 신비라고 부르고 있다. 형제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구속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신비. 신비라고 번역된 무스테리온은 영어의 미스테리의 원단어가 무스테리온. 이것은 감춰진 어떤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미스테리는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시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속마음에 있는 계획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 계획들입니다. 이걸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른다. 바울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이 미스테리온을 너희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교회가 그 수를 채우면 완성이 되고 다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한 얘기는 이 컵에다가 물을 부어서 더 이상 부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교회를 통해서 부를 수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는 하나님이 이미 카운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수와 유대인들의 수 이들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충족선을 채우면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넘어갑니다. 복음이.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완고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 모세가 수건을 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을 쓰고 있어서 성경을 봐도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 16장 26절 상반절 그 후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그 후에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했던 것 기억나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린다.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잘라버렸듯이 이방인 너희도 조심해라. 이 수에 들어가도록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까지도 하나님이 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대목이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으면서 꺾였다. 너는 믿어서 섰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잘라버리시거늘 교회에 너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땅끝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고 로마로 들어간 그 복음의 토대에서 교회가 지금 현재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마로 복음이 들어간 이래로 충만한 수는 지금까지 채워져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이래로 네로 황제 그때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박해받고 죽고 히브리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다니고 중세에도 8천만 명 가까이가 사람들이 화채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죽었죠. 종교개혁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 베스트는 적으니라. 그 베스트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진실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람들만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우린 그 수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수가 완성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 넘어가서 유대인들도 환난기에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이 수에 가입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장부터 강론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좀 더 깊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주 동안의 사도행전을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그리고 딴 곳으로 전해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사도행전 8절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로마로 결박된 채 이송이 되고,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충만한 수위에 내가 들고 또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수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찍히는 바 될 것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